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한 주간을 평강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이 해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었던 저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재능과 시간과 은사들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남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주의를 범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매달려 도움을 구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해서는 얼굴을 돌리고 외면한 채 냉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완악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더웠던 날씨와 불확실로 가득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영락의 권속들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베푸시는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행하여진 잘못된 생각과 은행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달은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일제의 치하에서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달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병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과 교회의 모임이 회복되어 성도들의 의무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올바르게 전수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의 모퉁이 돌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주께서 간섭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좌우로 나누어진 국민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를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영접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회개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치료와 요양 중인 성도들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시는 평강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 구절을 따와서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는, 갈라놓는 그러한 흉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가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부와 명예를 가진다 해도 늘 마음 한켠이 헛헛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무언가로 대신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곰핍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미워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까? 다시 죄로의 문제로 돌아가서 죄란 무엇인가? 죄란 그만한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보다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해버리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을 깨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죄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보다 지금 현재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반역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교만한 논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하라, 왜 찾으라, 왜 문을 두드리라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다른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죄란 무엇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욕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각각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을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시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저 십자가에 올라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에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할까? 왜 힘들어할까? 왜 이 세상에서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할까? 바로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의 조상이 죄든 그의 죄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향하여서 그 사람의 조상 때문이라,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냥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야,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믿음의 선한 사람들도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꿈꿨던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고생을 당했습니다. 욥은 정말 까닭없이 하루아침에 몽땅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나라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서 추방자가 되었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망명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러한 고통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정점에 누가 계시는가? 선한 일을 하시다가 고통당하는 그 정점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당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것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저주받은 그 나무에, 가장 치욕스러운 저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당한 고난 중에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한 고난 중에 단지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그 위에서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을까? 그 죽으심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베드로는 그것을 주님의 대속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리스트가, 우리 죄의 목록들이 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살피십니다. 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면 양의 머리 위에 자기 죄를 안수하였습니다. 자기의 죄의 리스트들을, 목록들을 다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양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대신하여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법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반드시 양의 피를 흘려야, 그 죄가 사함받아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양들, 수많은 소들 피를 흘렸지만 우리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고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로 걸어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친히 대제사장 겸 우리의 유일한 흠 없으신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16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서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죄가 다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22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곧 광야로 그 염소가 쫓겨나갑니다.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염소가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고난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친히 흠없으신 어린 양이 되셔서 또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가장의 아픔이,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한 집안의 가장이요, 한 집안의 어머니입니다. 한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목숨이야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아픈 자가 있거나 나이 드신 자가 있거나 또 길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그 가장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나 혼자만의 고집,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두를 함께 배려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어깨는 늘 무거운 것입니다. 직장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함부로 퇴사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사표 던질 수 없습니다. 묵묵히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은 한두 사람의 삶의 무게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무게를 온통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본문 말씀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들을 깨뜨려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진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참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선한데 지혜롭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 악한 데는 미련해라, 악한 일에는 무능한 자가 되어라, 거짓말하는 입술은 닫혀버려라,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은 죽어버려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튼 이야기를 듣는 그 귀는 차라리 닫혀버려라, 무능해져라. 그런데 선한 일에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그 선한 마음에는 열정의 불꽃이 타올라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눈이 초롱초롱하고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 거짓, 사탄의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대해서 살라 말씀하십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죄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주님은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합니다. 하나님은 의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 내게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요셉처럼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의에 대하여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에 대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흩어진 많은 성도들에게 배포할 때에, 흩어진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노예 출신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요 대접받지만 실상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주인의 도끼눈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인의 욕과 저주와 채찍질을 맞아야 했습니다. 채찍이 맞으면서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날들이 언제 끝날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노예 신분이 언제 자유함으로 해방될 수 있을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편지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고난의 때를 이겨내라 이야기합니다. 단지 인내하는 것 이상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위를 나타내 보일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때 자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나무 십자가만 딱 그려놓습니다. 어떤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어떤 십자가에는 그냥 나무만 있습니다. 못자국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이렇게 십자 모양의 나무만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그 사랑, 그 성스러움, 그 거룩함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목걸이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목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찢기시고 대신 맞으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신 침뱉음 당하시고 대신 모욕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시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넘어 십자가 그 깊숙하게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한 것 어릴 때는 다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치고 오면 맞지 말고 때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내 안에 죄성, 죄의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우리는 바퀴벌레 보듯 호들갑을 떨어야 됩니다. 그걸 몰아내야 됩니다. 어제 저희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요새 비가 오면서 택배 상자 안에 바퀴벌레들이 끼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여보 그냥 자자. 언젠가 나타날 거야. 그때 잡으면 돼. 잠을 못 잡니다. 왜? 바퀴벌레가 내 몸을 기어다닐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없으니까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쫓아내지 않고는 잠을 못 자겠다. 그러면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다가 어제 좀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죄가 발견되면 바퀴벌레보다 그것을 더 무서워하며 그걸 쫓아내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려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다시 돼지처럼 깨끗하게 씻김 받고도 다시 돼지처럼 더러운 진창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그 공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호흡, 새 생명, 새 능력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니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디 불의와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사악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맞으셨습니다. 대신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심각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규정짓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미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그 은혜, 자비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 삶의 현실은 고통, 또 조롱, 부당함과 불의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왜 없겠는가? 제자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이때야말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임을 증거해야 될 때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 그때 부당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에 뭘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본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것들을 믿고 기다리면서 요셉처럼 인내하고 달처럼 하나님께 모든 복수하는 것들을 내어 맡기면서 너는 선한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것들만 나타내 보여주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택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길을 잃은 양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길을 잃은 양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어릴 적에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형들과 바닷가를 놀러 갔는데 형들이 먼저 다 철수해버렸습니다. 자기들 할 일 다 끝나니까 형들은 제를 데리고 온 줄도 모르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채 바다 이 끝 저 끝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형아 부르면서.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제주도의 바다가, 그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광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득함만 있습니다. 절망만 있습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 그 답답함만이 저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길가에 분명히 아름다운 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늘은 푸르고 태양은 아름답게 떴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절망이고 암담할 뿐입니다. 우리 영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디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르오라고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실 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고향 바닷가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무릎 꿇고 주님 손 붙잡고 절규했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며 고백했을 것입니다.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길을 잃었던 베드로, 그 길을 잃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이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의 소렁에서, 교만의 늪에서, 삶의 비참함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찾으신 사람들,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양들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깨어서 지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이름을 아시며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늑대가 물어가기도 하고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걸려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메말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는 양들은 목자가 친히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합니다. 잠시 자갈밭을 건너가고 잠시 황야를 건너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양들은 그것을 알기에, 목자를 신뢰하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음매하면서 주인이 휘파람을 불면, 주님이 막대기를 던지면 아이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독이라 말씀하십니다. 감독은 세세하게 살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금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하여서 각각 교회를 평가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리스트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의 심사를 알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차든지 덥든지 하라 책망하신 라오디게아 교회, 작은 교회지만 믿음을 지켜냈던 서모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주님은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시며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살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내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하여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감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에 대해서는 날마다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영혼의 감독이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 모욕, 비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에 대하여는 죽는 자로 의에 대하여는 생생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습관, 악한 생각들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올라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 드린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열매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의지대로 일들이 평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고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우시고 길을 여시고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시간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헌금으로 주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정성 담아 선교 헌금으로 또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또 장학 헌금으로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중심과 형편을 살피셔서 주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대신 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살지 않고 의에 대하여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